2021년 산위의 마을 제41호 특집 공동체와 나이듦. 죽음은 삶에 대해 알려주려 합니다. 연상은. 제가 이 원고 청탁을 받은 것은 본당에서 연령의 활동을 하는 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신앙인의 장례를 주관하는 연령에 또한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요. 편집부와 이야기하며 어떻게 연령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 대부님이 연령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 친분에 의한 강권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왜 4개? 연령회원 평균 연령이 7, 80대고 주변 어른들도 본당 활동의 마지막은 연령회라 생각한다며 65세인 본인은 아직은 어리니 자신의 나이 듦을 기다리고 있노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연령의 임원을 권유받은 뒤 하고 싶다고 열망하는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랑과 싸워가면서까지 연령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마도 살면서 쭉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있어서였던 듯합니다. 7살에 함께 살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후 몇 년은 하알한 풀밭에 잇몸 뉘어주시고 하는 성가만 들으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17살 여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는 잘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외벽에 붙은 방 창문을 아주 활짝 열어놓고 할머니 방문 앞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 마리아를 찾는 할머니의 갸냘픈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방에 들어가 볼 생각도 할머니를 불러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방 밖에서 할머니를 지키다 제 방으로 돌아와 열린 창문으로 하늘을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푹 잘 자고 난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 여름 아파트 단지 밑에 포장을 치고 성당 식구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염해 주셨던 왜소한 체격의 자매님은 감사함에 하도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도 뵈면 얼굴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외동딸인 엄마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내 집 1인 양 팔 걷어붙인 성당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본 이웃집 아저씨가 조당에 걸려 냉담 중인 아주머니를 다시 성당에 가도록 허락하셨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23살의 여름, 긴 병중이었던 아빠가 하느님께 불려갔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을 때 아빠는 영안이 깨인 듯이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친구가 마음속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아빠가 들려주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서는 본인의 목소리로 죽음을 알리셨고 언제 가실지를 상의했습니다. 아빠는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 날짜에 약속을 지키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병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아빠였지만 그 장례 또한 성당에서 많은 신자의 배웅 속에 잘 치렀습니다. 아빠의 장례 후에는 불교 신자였던 작은 집 식구들도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레주오와 연령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존재를 믿고 내세를 믿을 수밖에 없게 식구들의 죽음이 하나씩 둘씩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40살 되던 봄에 하느님은 엄마를 불러가셨습니다. 엄마가 가시기 2주 전부터
엄마는 몇 년을 미뤄두었던 치과 치료를 결심하셨습니다. 가까이 살던 제가 동행했는데 그때 엄마는 본당일을 많이 도왔지만 지금은 냉담하는 이름도 모르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내라 성하셨습니다. 물어물어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치과의 긴 대기 시간 동안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그렇게 2주간 엄마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하지만 그때 엄마가 본인이 들고 있는 보험이 몇 년 남았고 어느 금융권에 사망보험금이 얼마간 있다는 이야기와 본인이 돌아가시면 바로 연락해야 하는 후원처들과 늘 소원하셨던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맑고 아름다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처럼 웃다가도 치료만 할라치면 묵주를 손에 꼭 쥐고 겁을 내던 엄마였습니다. 냉담 중이라던 의사 선생님은 그런 엄마를 달래가며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앓던 일을 다 빼고 드디어 틀니를 하게 되면 깍두기를 먹으며 5년은 더 살겠노라 야심찬 계획을 세우던 엄마는 성모 영보 대축일 새벽미사를 가던 길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유언대로 사후 조직기증을 하셨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이제까지 봐온 그 어떤 장례보다도 근사하고 우렁찬 성가 속에 레지오장으로 하느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소풍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갚을 일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하던 기도를 이어받아 하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길에 기도의 힘을 보태주신 많은 교우분께 그 기도를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받은 기도의 빚이 참으로 큽니다. 연령회에 들어가며 그 길이 열렸습니다. 교우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신부님과 상의하며 장례 절차를 정하고 본당에 알려 많은 분이 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때가 참 고되니 고인을 위해 옆에서 임종경을 외고 어디서든 부고를 들으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인이 차분히 임종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저는 임종경을 2번가량밖에 해보지 못했지만 기도문 그 자체로 매우 좋습니다. 사망 후에는 입관예절, 연도, 출관예절과 장례미사를 하고 혹 장례미사를 하지 못할 경우 입관예절로 사도예절을 하기도 합니다. 화장을 하거나 장지에 가게 되면 이 또한 처하는 상황에 따라 기도문이 다 다릅니다. 바치는 기도문이 하나같이 절절하게 마음을 눌리며 신 앞에 미물인 자신을 숙여 겸손함을 갖게 합니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한마디 한마디 주님 대전에 올리는 마음으로 합송하고 그 시간에 초대해 주신 고인에게 감사하며 돌아섰습니다. 한 번은 사도예절 중에 장례는 진정 큰 잔치라는 신부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족들이 고인의 생전의 수고를 기억하고 본향으로 돌아감을 축복하며 베푸는 마지막 잔치라고 말입니다. 그 뒤부터였는지 빚을 갚는 마음에서 잔치집에 초대받은 자의 마음이 되어 힘차게 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깊은 본당 후배에게 연도에 너무 신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서 행여나 오해를 살까 감정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자리의 귀한 일꾼으로 긴 수고를 해온 더분해의 어머니 부고를 접한 새내기 민들레가
천국에서 영원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생일이 아닌 기일을 축일로 지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은 철저하게 부활신앙이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엄마 사후 50일 미사에 매일 참례하며 미사 경문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안에 속속들이 담겨있는 주님의 부활과 성인들과의 통공, 세상에서 보이는 것 이상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곱씹었습니다. 엄마가 계획했던 못다한 5년의 삶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전화해 목소리 듣지 못했던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지만 이후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미루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요. 제게 주어진 일,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과도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충실하게, 주님이 내일 당장 부르셔도 내가 살았던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선하게 정성껏 살고자 합니다. 매 순간 오늘 나의 하루가 하느님 당신의 뜻과 같은지를 묻습니다. 사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머리를 굴려 해결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은 불안으로 일상이 흔들릴 때 이쪽 저쪽 오가며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제가 예상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면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 눈을 맞추면 기다리기를 바라시거나 믿음이라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저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 후배들에게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고 포용하는 선배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나이듦, 죽음. 저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자의적으로 파닥거리며 분주히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들에 제 일상의 죽음을 경험하며 신에게 전구합니다.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로 느껴지는 매 순간, 주님의 뜻과 일치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나누기를 미루지 않고 충실히 찰나를 살아내는 것. 우리가 배동교육 그날 밤에 사진을 마주하고 앉아 느꼈던 것이 이 마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